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참 빠르게 지나갔죠. 수요일까지 연휴로 또 집에서 또 가정에서 쉬기도 하시고 이틀만 일했으면 벌써 토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블랙박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블랙박스가 뭐였냐면 우리의 양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우리가 한 신학적인 용어들을 하는데 지난주의 용어는 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착한 척이나 착한 척하는 연기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또한 엎드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2장의 후반절에서 조금 더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해 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유대인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브랜드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오늘은 본질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기독교인이 명품 브랜드입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교회 다니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라고 이야기하실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맞아요.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기독교라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죠. 하지만 우리들만의 리그일지 모르지만은 아직도 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표, 그 중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종교적인 타이틀이나 또한 나의 경력을 마치 나의 든든한 브랜드처럼 몸에 두르고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의 대상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요, 신앙생활을 하고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 고백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있어요? 나는 3대째 믿는 가정의 집안에서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을 다 수료했어. 나는 11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는 교회의 직분자야 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를 향한 비판은 나를 향한 비판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판이야 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정도 화려한 신앙의 브랜드, 종교적인 스펙을 들이내면서 나 좀 괜찮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은 있고 참여는 하는데 뭐가 없는 줄 아세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의 겉에 보여지는 브랜드만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러한 예가 구약성경 사무엘 4장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느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정치 지도자였고 종교 지도자였던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전쟁을 하게 되면 언약궤를 항상 맨 앞에 모시고 갑니다. 그 언약궤를 모시고 간다는 뜻이 뭐예요?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 적들을 쳐서 물리쳐달라라는 또한 언약의 표시이고 그들의 절차였어요. 당연히 이 홈느와 비느하스도 이 언약궤를 맨 앞에 메고 그들이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 홈느와 비느하스의 전쟁에는 어떤 결말이 있는지 아세요? 전쟁에서 졌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졌습니다. 언약궤라는 이 로고를, 언약궤라는 이 말씀을 들고 그들이 앞에 서서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거라고 믿으며 나갔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그들은 언약궤만 들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걸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절차였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의 형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종교적인 이름표만 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에 맞는 생명을 품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 점검하지 마시고요. 나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믿음 안에 놀라운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설교를 관통하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눔 시간에도 살펴볼 단어이기도 한데요. 본문의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28절과 29절의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이 두 단어를 바울이 썼습니다. 뭘까요? 쉽게 말하면요, 겉으로만 유대인, 내 안에 깊은 곳까지 유대인이라는 이 두 차이를 보여주는 게 표면적과 이면적 유대인의 이야기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누가 진짜 성도냐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성도냐. 헬라어 언어를 보면 이면적이라는 말이 크립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좀 자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단어는 숨겨진 것, 보이지 않는 깊은 곳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블랙박스라고 했잖아요. 양심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나를 속이고 세 사람을 속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블랙박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에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것까지도 누구를 향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흔히 신앙을 평가하거나 믿음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하나요? 눈에 보이는 걸로 평가하겠죠. 주일 예배 참석이나 교회에서 봉사나 직분이나 내가 이 교회를 처음부터 다녔어라는 그러한 특별한 의식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겉으로 화려하게 나와 있는 잎사귀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던 사건이 뭐예요? 잎사귀만 화려하고 열매는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던 사건이 기억나잖아요. 바울도 이 크리토스, 내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빙산이 바다에 떠 있죠. 빙산의 10%가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럼 90%는 물 아래 가라앉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저 10%가 빙산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빙산의 90%가 물 아래 가라앉아서 이 빙산을 띄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나 성도들 사이에서 보이스는 이 10%의 이 종교적인 모습이 여러분을 지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의 삶, 골방에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는 나의 은밀한 기도.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의 사용처. 혼자 있을 때 많이 하는 생각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이 90%의 크리토스가 나의 영적인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나의 영적이고 믿음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표적과 실체의 차이를 지적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의 말씀을 돌아가 볼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주 특별한 선민의식으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들은 아직까지 자신들은 이방인과 달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택하셨어라는 특별한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28절과 29절에 할례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요? 아니에요.
할례는요, 결혼 반지와 같은 거예요. 결혼 반지는 두 사람이 사랑하고 또 서로 아껴주겠다는 약속으로 증표로 서로 주고받는 게 반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사랑과 회개라는 본질은 다 내다버리고 그냥 손가락에 끼워진 이 반지만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자신이 특별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신명기 10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는데 겉모습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신명기 말씀에 모세 오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은 마음의 할례를 하라. 내 삶과 내 마음에 하나님과 구분됐다는 이 명확한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할례를 행했으니까 목을 곳곳이 세우라고 했나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니까 나는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목을 곧게 하지 말래요. 겸손하래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오늘 로마서 말씀은요, 기독교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 하지 말라고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배우면 배우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는 작아지더라고요. 나는 크지 않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엇을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세례 증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교회 등록교인이라 해서 그 사실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깊은 내면의 안에 있는 이 죄까지도 씻겨 내려주시고 깨트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주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 겉으로 거룩해 보이는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읽지는 않겠지만 17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율법을 다 지키는데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엄청난 영적 자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자부심을 갖는 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고 쉴 시간에 가족들과 놀러 갈 시간에 이 시간에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는요, 여러분 자부심 가질 만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자부심이 좀 달랐어요. 그들은요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걸 자랑하고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면서 스스로 자신을 모르는 나는 엘리트야,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했죠. 할례를 향하는 자는 겸손해야 되는데 목이 곧지 않아야 되는데 이들은 점점 더 목이 곧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시대 때 어땠어요? 예수님께 와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험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이러한 교만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로 치면 성경적 지식에 해박하고 교리적으로 철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21절에 바울의 냉철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아야 하느냐? 유대인들을 향해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덕질하지 말라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덕질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뭐냐면은 너가 말하는 것을 너가 지키느냐라는 거예요. 너가 율법을 말하면서도 너가 그 율법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입으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유창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어떠한 열매도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질책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 목사님께서 가장 무서운 이단은 교리가 틀린 이단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한국교회 위험이 여러분 이단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단이 아니래요. 삶이 틀린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교리가 틀려서 그들이 문제되는 것보다 교회를 다니면서 삶과 말씀이 다른 우리들이 더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탁월하다라는 이야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어서 여러분 다 지적으로 높아졌어요.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성도님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교회에서 몇 년 제자 훈련하고 또 어느 정도 직분을 갖고 있은 연세 드신 분들은 신학생들보다 나은 모습도 많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우는 동시에 어떤 실수를 하는지 아세요? 그 지식으로 남을 평가하는 기준의 잣대로 삼는다는 것. 남을 향해서는 날카로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의 현실을 냉정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주일에 예배드리고 어떤 기업의 사장님이 월요일에는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습니다. 하청업자한테 갑질을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자녀를 사랑하며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던 부모가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이에게 성적으로 꾸지람을 합니다.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회개했습니다. 저도. 결국 그 아이들은 병들어갑니다. 식당에 가서 기도하고 성도들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종업원의 실수에 화를 내고 무례하게 굽니다.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차라리 기도라도 하지 말지. 티라도 안 나게. 입술로는 율법을 자랑하면서 삶으로는 율법을 어기는 표면적인 크리스찬의 민낯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나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이용하는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게 아니라 누가 모독을 당하나? 하나님이요. 나의 이러한 생각이 짧았던 실수로 말미암아 누가 욕을 먹는다고요? 예수님이요. 사랑의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왜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해? 오히려 예수님을 욕합니다. 근데 한 10년 전만 해도 5년 전만 해도 예수님을 욕한 사람 없었어요. 사람을 욕했지. 근데 요즘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 거려요. 마음이 아파요. 마치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았다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손가락질 당하고 모독당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이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손가락질 당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때문에요. 아 목사님 저 부담돼서 신앙생활 못하겠는데요. 그런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라는 본질 또 십자가에서 희생과 손해봄 이웃을 향한 섬김이란 이 알맹이가 메말라서 버렸습니다. 말만 번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사순절 기간 지키면서 유튜브로 목소리로 녹음 묵상을 나누고 있는데 말만 번지르한 저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를 화려하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울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성도가 추구해야 될 브랜드가 아닌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9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칭찬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은 야곱의 12아들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이름을 따서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이 유대의 핏줄이 다윗의 핏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됐던 요셉의 핏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찬양 또는 칭찬이라는 의미예요. 찬양이나 칭찬.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잖아. 너희는 지금 너희가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진짜 너가 칭찬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박수에 연연하지 말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위해 힘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칭찬하실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신앙은요, 사람들의 시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이 렌즈에 그들은 맞춰져 있었습니다. 금식할 때는요, 슬픈 기색을 하고 더 힘든 기색을 합니다.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더 심각해요. 나팔을 불었다고 했어요. 구제는 예수님께 뭐라고 하잖아요. 남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도우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에게 더욱더 자신이 내가 저들을 도와. 나는 착한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었다라고 했어요. 지금 시대는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는 신앙생활들조차 남들에게 전시하려고 합니다. 물론 전시가 아니라 진짜 고백하는 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 중에 한두 분 중에 전시하려고 하는 분들을 향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큐티한 책과 커피잔을 예쁘게 찍어서 SNS에 올립니다.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아 정말 거룩하게 묵상 생활하는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거나 성도들이 칭찬해주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사람의 칭찬에 목마른 성도는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피곤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한테만 잘 보는데 사람들의 눈에도 잘 띄어야 하거든요. 피곤하고 지칩니다. 이 화려한 신앙의 브랜드를 유지하기 끊임없이 남들에게 자신을 과시해야 되는 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이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신앙의 동력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깊은 내면의 뿌리, 이 크립토스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렌즈는 오로지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 은밀한 곳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과 눈물의 기쁨을 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 기도탑이 있었는데 그 기도탑에 갔다 오면은 어깨를 펴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왔어라고 자랑했던 때가 있어요. 어리석었어요.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묵묵히 내게 맡겨진 직장과 가정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칭찬 한마디면 모든 게 다 상쇄합니다. 하나님의 칭찬 한마디면은 모든 것이 충분하기 때문이라. 이게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남들은 몰라도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하셨어요. 주님의 이 인정 한마디면 세상에서 무시당하거나 알아주지 않더라도 서운함과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씻겨져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토스, 내면에 깊은 뿌리를 내린 성도의 삶이고 누리는 영광이자 자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생활을 정직한 거울 앞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종교적인 이름표를 소비하며 하나님의 위로만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내면의 깊은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며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율법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지 못하지만 예수면은 가능합니다. 예수만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받은 훈련, 직분, 헌금 내역이라는 모든 자랑의 빈껍데기 타이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뿌리는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오늘 내 깊은 영혼의 뿌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부어주사 생명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실한 회개가 터져나올 때 세상은 우리가 빈껍데기가 아닌 생명력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다
체험하게 될 겁니다. 사람의 박수가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몸 된 하나님의 백성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